옛날에 왜 그런 이야기 있죠? 태조 이성계가 어느 날 무학대사와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많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푸던 가운데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좀 못마땅한 면도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성계는 이제 숭유 억불존체,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그 불교를 이제 억압하고 이제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숭상하기 위해서 숭유 억불존책을 쓰는데, 무학대사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던 스님이었잖아요. 좀 약간 못마땅한 것도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연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대사님, 오늘 보니까 대사님은 꼭 돼지같이 생겼네요. 아주 모욕하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무학대사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다시 얘기하는 거죠. 대사님 보실 때 나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때 대사가 폐하는 부처님같이 생기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스님이 부처 같다고 얘기하는 건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놀라가지고, 아니 나는 당신을 돼지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부처같이 생겼다고 그러냐고. 그때 무학대사가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를 말하죠. 돈안지 유돈이요, 불안지 유불이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내 형제의 선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참 희한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들이 보여집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는지요, 어떻게 참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지요, 좋은 점이 보여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 악한 사탄이 준 마음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또 그렇게 악하게 생겼는지 눈은 째져가지고 욕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보여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현상, 어떤 상황, 어떤 장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면을 봐요. 우리 세상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참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아니, 우리 눈이, 그 사람은 눈이 4개 달렸나요? 똑같이 우리랑 눈이 2개 달렸는데, 야, 저 사람 참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뽑는 일꾼은 참 일 잘해. 그러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저 사람은 땅 보는 눈이 있어. 어떤 사람은 땅을 샀는데 오히려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 이게 대출 받아가지고 땅 샀는데 땅값 떨어져 보십시오. 와, 쫄딱 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사자마자 막 땅값이 올라. 야, 저 사람은 참 땅 보는 눈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눈이지만 식견이 다르다, 해안이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가 보는 눈,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 어떤 장소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 없이, 예수님의 마음 없이 볼 때는 그냥 황무지처럼 보입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패배의 땅이요, 절망의 땅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땅이 옥토더라, 그 말이요. 그 땅이 천국이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으로 보면 비전의 눈이 생기고 그 황무지의 땅이 천국처럼 보여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달라.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장소에 담긴 의미들을 지금 2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리시네가를 살펴봤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는 훈련의 자리였다. 어떤 훈련의 자리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옆에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써먹으러 가야 되겠죠. 사역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가뭄이 더 심해짐으로 시냇가의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 보낸 곳이 어디예요? 사르밧.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그 사르밧 가보면 누굴 만나느냐? 한 과부를 만날 것이다. 그 과부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르밧은 여전히 기근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세벨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르밧 가운데서도 부잣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가서 얹혀서 좀 먹을 거 얻어 먹어도 좀 덜 미안할 텐데 과부의 집입니다.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그 과부를 만나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나와 우리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더 이상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니 목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이런 집에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나 먹을 것이 없는데 좀 쌀 좀 주세요, 이런 말 하기는 어렵죠. 죽더라도 내가 죽어야지. 아니 이 집사 가정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마지막 한 끼 먹고 이젠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그런 판국인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집으로 엘리야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사르밧, 그 땅은 참 기근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또 이 과부의 가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낙심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땅을 기적의 땅으로, 기적의 가정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르밧은 그래서 기적의 땅이 됐어요. 하나님은 때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겐 다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서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해요. 그 약함마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2번 기도할 거 1번밖에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함이 여러분에겐 독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동화인데 어떤 농부가 매일같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항아리 2개를 지게에다 지고 가가지고 물을 가득 담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는 전혀 깨지지 않았어요. 물을 가득 채우면 집에 올 때까지 그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항아리는 가운데 금이가 있어요. 금이. 그래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는데 오는 동안에 물이 질질 셉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새겠어요? 금이 간 데까지. 금이 간 데까지는 물이 빠져버리니까 반은 거의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왼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미안해가지고. 주인님, 나는 반쪽 깨져가지고 주인님 아무리 물을 여기다 가득 실어봐야 반은 다 잃어버리는데 주인님 2번 고생시키는 게 죄송한데 저 같은 깨진 거 버려버리고 새 장독을 사다가 새 항아리 사다가 주인님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해요. 동화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항아리가 말을 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주인이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안단다. 근데 잘 봐라. 오른쪽 항아리는 금이 가지 않아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오는 오른쪽의 자리는 늘 황무진한다. 그런데 왼쪽, 네가 물을 흘려온 계속 왼쪽을 봐라. 왼쪽은 꽃밭이란다. 네가 흘린 물 때문에 왼쪽은 늘 생명이 잉태하고 있단다. 나는 그게 기쁘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린 때로 깨어진 항아리처럼 어딘가 뭔가 모자라, 뭔가 부족해.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요? 어렵죠? 장사 잘 안 되고 힘들죠? 그래도 오늘 이 사르밧 과부보단 낫잖아요. 네? 이 사르밧 과부는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큰 도구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는 그 과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아무것도 없다는데 말이죠. 이거 지금 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데, 아니요, 엘리야는 아주 매정할 정도로 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고, 그리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말이죠, 부흥회 때 강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할 때 오면 막 제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지난번 우리 장경동 목사님 오셨는데, 장경동 목사님은 그냥 막 여기저기 바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똑바로 좀 해라고, 똑바로 대답을 왜 이렇게 안 해, 막 그러는데, 저는 그분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저런 얘기하면 저분이 상처받을 텐데, 저런 얘기 들으면 저분은 놀랄 텐데, 막 시험 들 텐데,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뭐 부흥회 항상 알게 뭐요,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게 뭐요,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막. 만약에 사정과 형편을 안다면 부흥회 강사님도 본교회 가서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거죠. 만약에 엘리야 선자가 지금 몰라, 이 과부의 형편을 지금 몰랐더라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과부가 다 얘기했거든요. 나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고, 나 이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데도 뭐 들은 척만 척해요. 그래도 가서 그대로 해. 그리고 먼저 떡을 만들어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거칠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어요. 부드러운 속삭임이 아니라 거칠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때로는 그것이 못마땅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음성은 결국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골라 먹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편식하면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조금 못마땅할지라도 골라 먹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알려주지요. 당신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여러분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약속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15절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1000가지 만가지 중에 한 가지를 드리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이 한 가지는 전부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걸 드렸더니 오늘 그 가정에 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 뒤에 꼭 기적이 있어요. 순종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이제 며칠을 지나요. 그게 이제 몇 달인지 몇 년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엘리야와 한동안에 이제 그 집에서 지내게 되면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막 만끽하며 사는 거죠. 막 롤러날라 찬송이 절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큰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과부에게 전부와 같았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아들은 남편과도 같은 아들이고 때론 친구와도 같은 아들.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소망입니다. 이 아들이 희망이거든요.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여인은 뭐가 자꾸 생각나요?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나요. 이게 참 엄마 마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 아닌가?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한 거 아닌가?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엄마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 마음이에요. 희한하죠. 저도 이번에 집사람이 이렇게 많이 아프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 스스로 그냥 드는 생각인데, 야, 내가 죄가 크구나. 내가 많이 속썩여서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기를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극단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자신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혹시라도 자식들이 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쨌거나 떨쳐버릴 수 없는 고통이 엄마에게 있어요. 또 엘리야 목회자에게도 이 부담감이 있어요. 아니 죽으려면 엘리야가 오기 전에 죽든지 아니면 엘리야가 간 다음에 죽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하필은 왜 엘리야가 있는 동안 죽냐 그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께서 이 또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징계 재앙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가지고 지금 이 땅이 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재앙도 지금 힘든데 하나님 해필이면 이 과부의 집에 또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을 죽게 하시나이까. 그것도 나를 지금 섬긴 그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믿음으로 주의 종을 잘 섬긴 집인데 이 과부에게 복 주시는 것만도 충분한데 왜 이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리나이까. 아주 속상한 마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그 과부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과부를 징계하려고 하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과부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지막 이 과부의 입술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 24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이제야라고 하는 표현은 지식적으로 처음 알았다, 경험적으로 처음 알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과부는 이미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진짜인 줄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확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예수님, 하나님 그 정도는 안 돼요.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옛날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윌리엄 쿠퍼가 신학적인 영향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주보를 보다가 은혜를 받고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주보에도 말씀 선포, 사르밧 기적의 자리, 땡 서성 목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쇄를 해가지고 주보가 왔어요. 그래서 주보를 본 거예요. 설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리고 옆에 딱 누가 돼 있냐면 윌리엄 쿠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죽였구나.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소리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가?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노라. 인류의 구세주임을 믿노라. 그것밖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올더스게이 거리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자기에게 물을 때에 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구세주임을 믿노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냐 그 말이죠. 여러분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거,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편엔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 그런데 그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해요. 이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순간부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는 요즘 성령께서 제게 주신 찬송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 주셨다고 제가 고백하는 이유는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 찬송을 불러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운전하다가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흥얼흥얼 이 찬송이 자꾸 나와요. 자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죄 사함 받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죠. 우리 주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사르밧 기근의 땅이 옥토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꾸 사탄은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을 마르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임에도 황무지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지요.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여주고 안 좋은 것만 생각나고 자꾸 내 인생은 슬퍼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언제나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